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이제 뿔뿔이 신자들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필리포스는 사마리아 골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과 원수지간이죠. 그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적대 관계를 필리포스는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느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불구자를 낫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하느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몰이해나 또는 그 사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한 상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러운 영들은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거나 제한시키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적대시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들거나 또 심지어 우리 생활이 좀 불우하거나 안 좋은 일을 계속 겪게 되면 이제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옛날에는 마귀가 벌여놓은 일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그 상태로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일깨워 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병을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병 들었다는 것 자체가 죄 지었다는 거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병을 고쳐줘야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는 과학이나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병을 앓는 게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천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다 하늘이 내리는 벌이야. 근데 내가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죄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좀
생활 환경을 위생적으로 바꿔 이렇게 손을 자주 잘 씻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제 죄를 그만져야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죠. 물론 연관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생활 태도나 뭐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병에 걸릴 수 있는 여건이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나 이게 꼭 죄와 직결되는 거라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병부터 낫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잘 믿겠거니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를 직접적인 연결로 바라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과학이,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면 뭐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병원 안 가고 그냥 믿음으로 안수기도로 병 나을게요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은 개신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갈 시기를,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죄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데 병을 고쳐주기, 그래서 이제 병도 고쳐주는 거죠. 정말 무서운 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세상 살면서 일이 안 되거나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곡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활 자세나 태도를 바꿔야겠다 이런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완전한 삶을 말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누구나 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세상 걱정, 근심과 욕심에 대한 것으로 그 진실을 가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사랑 속에서 산다는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충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은, 영원한 행복의 삶은 또한 부활의 삶이기도 합니다. 거듭난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성숙해 가야 하는 거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것은 옛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꺼이 다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거죠. 다 헌신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더 충만된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로 이렇게 어떤 소유를 갖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느님과의 사랑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충만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느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